우리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고백으로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 의하여 내 생명을 얻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이 생각과 뜻에 맞춰 행동하는 제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크신 은혜로 용서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속 깊이 잘 받아들여 깨달음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뜻을 붙들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너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 자녀가 조의를 건강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영국과 하나님을 주시고 지혜가 있는 집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셔서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죄송한데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예, 그냥 찬물이면 됩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이 교회 구속사역의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그죠? 혹시 뭐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혹시 우리가 뭐 보내주신 그 이제 음성으로 들으셨겠지만 그 13장 우리가 오늘 후반부를 보는데 전반부의 내용은 세족식의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 많이 들어보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죠? 그 내용의 본문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저 우리 옆 사람을 마치 그와 같이 발을 씻는 것과 같이 그를 그렇게 섬기라라는 그러한 그 내용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으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나타낸 거였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다고 해서 그게 그저 너희들 서로 내가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 서로 섬겨라.
물론 이러한 내용이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심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과 같이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하신 것과 같이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하신 그것은 곧 예수께서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모든 이 성도들의 죄를 씻으실 거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그 지난주에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곧 무엇이냐? 서로 발을 씻겨라. 우리가 오늘 성찬하겠지만 성찬식 참여하겠지만 성찬한 것처럼 발 씻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족식을 우리가 오늘 성찬하고 세족식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곧 예수님이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서이 세움을 입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15절의 말씀은 너희가 이것처럼 행하라 서로 발을 씻겨라 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1차적인 의미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는 것과 같이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인데 바로 이 사역을 너희가 교회의 상속자로서 받아 이 땅의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깨끗하게 씻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증인으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곧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그 2017년이 벌써 갔어요. 1개월이 갔어요.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가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이제 2017년 금방 갈 건데 2016년에 이제 12월 달에 하면은 다 이제 시상식 같은 걸 하잖아요. TV에 보면. 그죠? 가수도 하고 영화 뭐 배우들도 하고 탤런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상을 받으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엄결례 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는 사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때 뭔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박수칠 만한 업적이나 자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 가끔 보면 여기 동네 들어오면 이렇게 플랜카드 붙어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나요? 요즘에 들어서 근래에 되게 자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뭐 어느 위치에 올라갔다. 누가 뭐 총회장, 뭐 동문회장 이런 것도 붙이대요 보니까. 동문회장이 됐다. 뭐 어디 그림 시상식에 누가 할머니가 상을 탔다. 뭐 이런 거 플랜카드로 붙이더라고요. 근데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정반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지만 본문을 잘 보면 빛이 먼저 나오게요? 소금이 먼저 나오게요? 소금이 먼저 나옵니다. 소금이다. 이상하죠?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이 먼저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교회, 구속사역의 상속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지난주에 봤던 이 복음 증거의 이 사역은 어디예요? 소금에 속하는 거예요? 빛에 속하는 거예요? 빛에 속하는 거죠. 어두운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그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저 친절하고, 그저 착하고, 그러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뉴스 우리 주변에서 보면, 혹은 뉴스에도 보면 예수님 믿지 않아도 고양한 도덕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사람이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그죠? 그러한 삶을 그럼 그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소금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삶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살 수 있는 삶이라면, 일이라면 굳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경에서 소금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오늘 부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소금의 용례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야. 그럴 때 소금이라는 얘기를 써요, 계속 성경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음,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소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성경에서 소금 뭐예요? 거룩함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변치 않음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뭡니까? 세상의 소금처럼 무슨 맛을 내는 존재라는 거야. 자, 다시 합니다. 성경은 소금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이 거룩함을 나타내거나 혹은 하나님의 변치 않음, 신실하심 이런 거 드러낸다고요. 그쵸? 성경에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결국은 세상에서 무언가 맛을 내는, 소금이 짠맛이 나잖아요. 무언가 맛을 내는 존재로 이 땅에 너희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맛은 뭘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언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그러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맛을 나타내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뭡니까? 세 계명, 하나님께 성도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뭘까요? 앞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총동문회장이 됐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의 31절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죠. 그죠?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자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유다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 자 이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고 계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주보에 나온 믿음의 글 보셨어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셨어요? 네, 그거 오늘 성찬상 어때요? 뭔가 허전하죠? 뭐가 허전합니까? 네? 위에 덮어놨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오늘 본문을 오늘 그 나눠드린 그 주보에 있는 글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은 감추어진 것입니까? 드러난 것입니까? 감추어져 있지 않죠? 드러났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교회 위에 십자가 달려있잖아요. 드러났잖아요. 구약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구약의 성취자이신 예수가 어떻게 난 거예요? 드러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찬상도 덮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났다. 이 성찬상처럼 눈에 보이도록 드러났다. 계시됐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은 내가 두 눈으로 뭘 봤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서 내가 그것을 보게 됐다. 드러나서 깨닫게 되었다. 그게 감춰져 있었는데 드러났다. 이 성찬상처럼. 지난달까지만 해도 감춰져 있었는데 드러났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구약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본질을 몰랐다가 그것을 목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뭐합니까? 절하며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하니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누구의 본질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한다? 숨겨놓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 성찬상처럼 드러내시고 보이도록 계시하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왜?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드러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속죄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는고 하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거야.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은 자기의 힘과 세력을 주장하고 살아가죠. 맞습니까? 자기 주장으로 살아가잖아요. 누구를 사랑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은 뭡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와 정반대에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힘과 세력으로 자기 사랑으로 자기 자랑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람들은 미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지요. 맞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 간의 갈등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본질은 누구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끼리도 화해할 수 있어요? 화합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을 원인으로 하여서 우리에게는 죽음,
우리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당도해 있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로 나아가시기 전에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계속 볼 거예요. 마치 설교,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가르치는 말씀이 34절, 35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34,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은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인데 그 계명의 내용은 뭡니까? 34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34절 앞에 무슨 계명입니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뭡니까?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롭습니까? 새롭다라는 건 뭐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인 것 같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서로 미워하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이건 이미 모세오경부터 율법에서부터 계시되고 드러난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 너희 동포와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뜬금없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걸까요? 구약을 모르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알죠? 서로 사랑하는 좋다라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다들 동의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새로울까요? 왜 새로울까요? 예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왜 새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앞에 뭔가를 꾸며주는 말이 있어요. 3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 앞에 나와 있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아까 얘기했던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알고 있습니까? 그쵸? 이렇게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보면 네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확인했죠? 레위기에 있다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이 말씀. 여러분 하나씩 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러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설날에 와가지고 몇 푼이라도 주머니에 꽂아주는 사람? 자식들 중에도 많이 꽂아주는 사람, 적게 꽂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꽂아주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그럼 나를 안 찾아오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고. 우리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나하고 친근하게 잘 지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 이웃이고 나랑 뭐 대면하고 잘 안 보고 그냥 인사도 그냥 하는 둥 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 우리 그 사람들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그 옆에 있으니까 이웃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 옆에 사는데 어떻게 서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지.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이웃이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이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우리들처럼 율법,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처럼 성경 읽으면서 우리들의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거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율법 선생이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고 율법 교사가 물어봤죠. 이에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드는데 그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죠?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도록 두들겨 맞고 모든 소유는 다 뺏기고 다 벌거벗은 채로 내동댕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길을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이건 곧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의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 속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할례받지 않은 사마리아인은 개돼지 취급했잖아요.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고. 왜?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 예수님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고, 우리 옆집에 사는데도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과하신 이 사랑의 의미를 부과하지 않은 오히려 자신의 원수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을 정작 도와준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개돼지로 여겼던 사마리아인이었단 말이죠. 결국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들이 봤을 때는 참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사랑같이 보였는데, 사실은 그들의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인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주장의 상태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있는 종교의 형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했다면,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두 개는 다른 거야. 강도에서 다른 강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이 오셨을 때 누가 그분을 먼저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영접했습니까?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요. 누가 그분을 먼저 알아봤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가 13장까지 왔지만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빛이 어둠 가운데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왕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맞습니까? 누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까? 누가 그분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최순실 같은 사람, 그렇게 아나무임으로 악한 일들을 자행하면서 다른 사람 누군가의 아빠요, 누군가의 자식일 사람들의 명예나 일자리는 눈 깜빡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댕강댕강 잘라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정유라와 같은 자기 자식, 자기 손주 귀한 줄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그거 보면 막 아이고 어떡하나 최순실 보면서 아유 애틋하다, 아유 자기 자식 자기 손자 저렇게 걱정을 하네, 그렇게 보여요. 그 본질은 순수히 자기 사랑이요 자기 주장이요 악인의 그것이에요. 응? 악인도 자기 자식 사랑하고 자기 손자 사랑할 줄 안다고요. 그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우리 이웃이라고 얘기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우리들의 마음의 이웃이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집에 좌편 우편에 이웃집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 우리 서로 잘해.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대면대면에 잘 못해. 가끔가다 다퉈. 그럼 여러분들 주머니에 100원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이웃들에게 나눠주자라는 마음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웃집이 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나눠줄까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때요?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이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이 사람한테 안 주고 싶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종류의 세상 사람도 하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최순실 같은 사람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준다니까요. 최순실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식 귀한 줄 알고 자기 손자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요. 그 악한 사람도 그렇다고요. 못된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요. 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뭡니까? 그러면 결론을 내야죠.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칭찬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최순실 같은 사람도 한다니까요. 그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한다고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표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맞습니까?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제갈길로 가는 양 같은,
사랑을 주어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줬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어요? 언제 예수님,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과 별개로 지내고, 하나님과 별개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누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죠. 그러면서 나는 내 삶을 살아, 이렇게 살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어, 하나님 앞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원수와 같은 자들인데, 만약 여러분들처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한테 안 해,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을까요?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수처럼 여겼으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원수처럼 여기는 게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버러지 같은 사람들, 원수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손가락질해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13장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38절까지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충 봅시다. 21절부터 30절에 보면 누구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나타나요? 가롯 유다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타나고, 끝에 36절에서 38절까지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잘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운데 있고, 위에는 뭐가 있어요? 가롯 유다에 대한 얘기가 있고, 아래는 뭐가 있어요? 베드로와의 얘기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부터 봅시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런데 알면, 야, 그러니 가, 네 할 일 해, 이렇게 했습니까?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어요. 뭐라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면 그는 예언대로 될 것이니까 그냥 쳐내버려 두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말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가 저를 팔 거예요. 이제 경찰서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전 누군지 알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돌이켜서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쨌거나 이 모임 가운데 누가 날 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라고 지목은 안 했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롯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팔자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건네주는 자가 자신을 팔 거라고 하면서 그 떡 조각을 떼어다가 누구에게 주십니까? 가롯 유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떡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서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을 내가 각별하게 생각한다라는 우정의 표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지목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는, 내가 너를 특별히 생각해,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 특별한 우정의 표시를 하면서 가롯 유다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가롯 유다에 약 올린 걸까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롯 유다는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요. 정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았지만 그 사람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상징이요 경고였던 거예요. 가롯 유다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회계. 당시에 교회는 12제자들밖에 없으니까 이 교회의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돈주머니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안 믿음직한 사람한테 돈주머니 맡깁니까? 그래? 아니죠. 그 공동체에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주머니 막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본문을 봐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다가 줄 만큼 가까이 앉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주요한 인물이 있는데,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는데 가까이에 앉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측근이 측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예수님 이 상이 이렇게 있는데 12명이 쫙 앉으면 떡을 떼다가 주기가 편할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이렇게 테이블이 길면 어떻게 떡을 이렇게 줘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떡을 떼어다 줬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의 측근이었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6월절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가는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사주러 가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롯 유다.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유다가 제사장이 보낸 군인들하고 같이 올 때에, 무리들하고 올 때에 제자들이 유다가 오는 것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왜 경계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로 신뢰를 받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붙드시고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이런 자를 각별하게 대우하심으로 그를 사랑하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 유다만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반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위에 가룟 유다 봤습니다. 아래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죠. 3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할 거다? 3번 부인할 거다. 여러분, 공관복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점점 강도를 더해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얘기한 사람이 뭐예요?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팔진 않았지만 베드로 그리고 이후에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 베드로, 그리고 그 사이에 31절부터 35절까지의 본문에 3계명을 줬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가룟 유다와 같은 자, 베드로와 같은 자, 나를 다 배반하는 이 자들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달라요. 우리들은 때로는 사랑하지만 억지와 같이 사랑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랑하지만 다른 의도가 있어서 사랑하죠. 맞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뭔가를 원해서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들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억지와 같이 사랑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의도가 아니라, 다른 원함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보기에 받을 만한,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를 가려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요, 세상에서는 비교의 대상을 찾을 수가 없는 섬김이요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이와 같은 사랑하면 뭐래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00데나리온 너희에게 빚진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정, 여러분이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데도 거듭 여러분을 배반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거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말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말고 이것을 넘어서서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나를 준 것 같이, 너희와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내어주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사랑한 결과가 뭐래요? 3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을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등과 죽음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교회요, 성도요,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존재의 의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계명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로 죄인들을 초청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교회에게 하셨다고요. 서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사랑하시길 바라요.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고 비교하지도 못할 만큼 서로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자기들도 이웃에게 하는 정도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적당히 사랑해라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준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사랑을 서로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성도의 교제예요. 하나님이 왜 혼자 계시지 않고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시죠? 맞습니까? 맞죠? 근데 왜 그렇게 존재하실까요? 그분이 창조의 세상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차로 일본처럼 돼가고 있어요. 어떻게? 식당에 가면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쳐져서 혼자 밥 먹어. 여러분, 그게 굉장히 편한 것 같죠? 누구도 나한테 터치 안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행복한 것 같죠?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살다가 혼자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지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깊은 교제가 인간들 안에서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그러한 깊은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유가.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목적을 교회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실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이 새 계명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주에 퍼스라는 도시가 있대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있어요. 자연경관은 강, 산, 바다 다 있어요. 다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 여기 별로 감동을 안 받지만 하여튼 산과 강과 바다가 다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사회복지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아무 일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월마다 따박따박 노인연금 2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따박따박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돈이 통장으로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좋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의 일을 해도 주된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그겁니다. 집 사고 차 사고 바다 있으니까 뭐 사야 될까요? 보트 사는 거예요. 응? 행복할 것 같죠? 야, 한국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풍족하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막 부족한 게 있어야지 뭐 서로 화를 내지. 선량한 사람들. 그런데 그 도시에 가면, 공중 화장실에만 가면 이렇게 화장실에 이 휴지통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마약한 주사기는 여기에 넣어주세요 하고 까만 이 노란색 표지에 까만색으로 주사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마약하면 그 마약은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마약 그 주사기는. 길거리에만 가면 구두닦이 같은 애들한테 마약을 쉽게 해서 마약을 복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그렇게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 그 도시의 시민들의 70%가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이상하죠.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이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이상하죠. 뭐든 먹을 게 있고 돈은 따박따박 들어오고 풍족하고 부족할 게 없고, 뭐가 이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만 충족해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개, 돼지가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걸로 행복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원수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에게 주신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교회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계명의 순종함이 우리 교회의 넘침으로 누구든지 우리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 오늘 본문, 오늘 제목처럼 새 계명 성도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러한 새 계명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